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서운 징계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죄악된 성향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지킬 힘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우리의 본성 전체가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그 명령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망이 전혀 없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과 밖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항상 그 백성과의 관계에 있죠. 그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광야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확실하게 책임지시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은혜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 때문이거나 능력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그 고난 이후에 주실 은혜와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죄악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주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린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소망에 잇대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죠.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사랑을 다함이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거나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인도하시며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사랑이 우리의 상태나 모습과 전혀 관계가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은 그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넘어진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즐거움과 풍성한 열매를 다시 주신다고 하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회복을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만한 온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징계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주신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0%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사역을 주님이 시작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까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에는 내가 할 역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하죠. 힘을 다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로도 공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맹인,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중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힘이 큰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약속, 보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은 안정된 미래를 확보하려고 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보험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은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합니다. 7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은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순종한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순종하며 의지함으로, 물론 때때로 징계도 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경험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들의 구원 과정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기도와 순종으로 붙잡고 나아가므로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